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어로 하면 프리젠트,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을 주는 사람한테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사과를 주시죠? 왜 저에게는 배를 주시죠? 왜 저에게는 감을 주시죠? 그건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도 저 사람은 감을 좋아할 거예요. 세 종류 좀 생길 것 같아요. 첫째, 단감이 있죠. 단단해요.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홍시처럼 정말 당도가 더 높다고 생각했죠. 말랑말랑한데 굉장히 달아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꽃감이 있죠. 꽃감은 말랑말랑한데 좀 당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겉에 하얀 분이 있죠. 당분이 있고 정말 꽃감 참 맛있습니다. 우리 자연 식품 중에서 당도가 높은 게 있다면 꽃감, 꿀, 엿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말 답니다. 사실 요즘에 그 탄수화물 관련된 그 과도한 식품 섭취 때문에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단 거가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좀 달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좋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쓰면 어떨까요? 인상이 소위 말해서 구겨지는 거 아닙니까? 쓴맛을 봤다. 인생의 쓴맛을 꿀을 빤다. 단맛을 본다.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행복한 건 뭐예요? 달달하다 그러죠. 영화에서도 허니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벌꿀, 꿀 같은 인생이에요. 보통 신혼을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달고 아주 정말 행복한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취향은 다 다르지만 그 받아주는 그 어떤 선물은 제각각 다를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성령이 제각각의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다르는데 오늘 이게 보면 이 성령의 그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를 보면 몇 가지일까요? 안 세우셨나요? 보통 이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은사 이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예배소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이 12장에는 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겠죠. 근데 이 은사의 진짜 핵심은 뭔지 아시나요? 이 은사가 교회에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신도 유익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쓰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제각각 그 은사가 다 다르는데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지혜가 넘쳐. 지혜로 충만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총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보통 설교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지혜의 은사가 있고 또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아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면 곤란하죠. 정확하긴 하는데 아는 게 많지 않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지혜와 지식은 한 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혜가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혜는 있는데 또 지식이 없다. 이것도 사실 좀 곤란하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지혜는 같이 가는 거죠. 요즘에 그 AI가 이제 소개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챗 GPT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챗 GPT를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이제 재밌는 현상들을 이제 보죠. 옛날에는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기발한 아이디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어떤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챗 GPT AI가 그림도 그려내요. 명령어를 넣어주면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쓰고, 심지어는 여러분 객관식 시험 문제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문제도 넣고서 챗GPT한테 풀어보라고 하면요, 답을 골라줍니다. 근데 가만히 저도 한번 봤더니 가끔 오답을 얘기를 해요. 오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I가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도 틀리지만 기계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요즘에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찌하였건 간에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그의 신앙생활은 거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좋으냐? 거의 순교자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물론 지식이나 지혜는 앞에서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하지만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 가운데 아마도 이 병 고치는 은사 내지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기도로 우리가 응답받는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병이 치유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신유사역 해가지고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이 탁월한 어떤 분을 모시고 가끔 안수기도도 받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전문 과목들이 있죠. 이제 내과와 이제 외과로 크게 나눠진다면, 내과에서도 보면 내분비 내과, 순환기 내과, 소화기 내과, 그 외에 뭐 알러지 내과, 이게 과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그 똑같은 의사 면허를 갖고 전문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또 전공 분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 전문가가 우대받고 인정받는 세대이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전에 그 캐나다의 그 퀘벡주죠. 몬트리올에 가면 거기에 성 요셉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병 치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요셉 성당에서 주로 일어나는 건 뭐냐? 목발을 짚고 걸어온 사람이 나갈 때는 목발을 다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목발,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는 기사와 표적이 그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창고에 가면 나무로 된 그 목발을 버리고 간 게 그 창고에 가득 차 있어요. 올 때는 그냥 목발, 뭐 들거 이런 거에서 왔는데 거기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각종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신앙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저분은 방언 하시는 은사가 있네. 근데 방언만 하지 통역을 못해. 근데 이분은 또 통역을 잘하세요. 방언은 또 못할 수도 있어요. 방언 못하는데 통역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예언도 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도 영혼을 분별해요. 저분 안에는 어둠의 영이 잡고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맞아요. 영 분별이 있어요.
탁월하게 영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좋고요. 어떤 사람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는 거죠. 병원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 그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마다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악기를 잘 다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악기도 다 다룰 줄 아는데 유난히 피아노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현악기라면 다 잘해요. 어떤 사람은 금관악기, 목관악기 이런 악기에 아주 능숙하게 아주 실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음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요즘 뜨고 있다는 트로트풍의 찬양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국악, 가야금이나 검은고를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국악도 그 악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악기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마치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의 은사를 잘 활용을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데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악기는 관계없지만 목소리로 또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악기를 갖고서 연주를 하면서 음악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사람과 이 성악, 목소리를 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보니까 이 성악하는 사람이 편한 것 같아요. 옷만 잘 이렇게 입고 특별한 악기가 필요 없이 자기의 목소리가 악기가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악기가 된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제 다 생각과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몸, 마음이겠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결국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찬양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몸으로 찬양이 뭘까요? 박수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죠? 몸을 흔들면서 다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성악이라고 하지만 몸 찬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무용과 같은 그런 일로 해서 율동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함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제각각이니 그 제각각 은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인간의 몸, 사람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람의 몸이라 그러면 그 몸에는 어때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과 다리가 있지요. 그러면 얼굴만 하면 또 얼굴에 뭐가 있을까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죠. 몸통에는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장기를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 위장과 소장, 대장이 있고 또 비장도 있고 또 방광도 있고 이런 콩팥도 있고 그런 장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각각 그 기관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심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폐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제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가 더 낫고 어디가 나쁘고 그게 없이 다 중요한 인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특별히 심장과 폐는 생명과 직결된 기관이니까 중요하고 그 외의 기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 교회도 정말 주요한 기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만으로도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아요. 교회도 다양한 전문 직종과 함께 그 일의 주요도에 우선이 없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한 겁니다. 오히려 지체 중에서 연약하고
그 기능이 미약하면 더 걱정스럽고 더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대상,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더 좀 관심과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적인 신학입니다. 물론 중요한 교회 기관이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정말 교회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서 큰 역량이 있지 않은 작은 부서에서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 기능, 그 기구, 그게 없으면 그때서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들에 대한 소중함,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상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